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못하던 아니면 잘못하지 않건 누군가 집요하게 나를 괴롭힌다면 어떨까요? 정말 힘들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힘들겠지만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무차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힘들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정신적인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도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과 공격 속에 다윗은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그에게 큰 심리적인 압박이 됐을 거고 그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하고 그러한 원망 같지 않은 불평도 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힘든 다윗이 또한 자기 혼자라면 어떻게도 견딜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있었죠? 600명의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나 하나의 행동에 달려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 믿음이 무너지니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도망다니다가는 반드시 사울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냐. 내가 이방 땅에 간다면, 적국에 간다면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도 죄짓지 않고 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땅이죠?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세우셨죠? 블레셋을 물리치라. 그 블레셋을 무찌르고 너희 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순전히 자기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만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심할 때는 3번, 4번씩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다윗은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기도 했지만 주변에 있던 이 주의 종들에게 상의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한 후에 결정을 내리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주의 종들과도 상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그가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예전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결코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자 마음도 약해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들어가고 그 인간적인 생각에 믿음과 하나님과 말씀을 저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즉 자기 뜻대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는 믿음이 약해진 것도 있지만 그것은 육신의 편안함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맨날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니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동안 다윗의 마음이 편안할까요? 가족도 저버리고 민족도 저버리고 부족도 저버리고 나라로 저버리고 그 원수 나라에 살고 있는데 과연 그가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 그는 그곳에 있는 동안 마음이 불편했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무지 우리 가운데 삶에 감동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찔림도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모조리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영적인 암흑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블레셋의 망명간 16개월 동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든지 기도했다든지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는 시편을 기록했다는 그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어디 있든지 위기 앞에서 아니면 기쁠 때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16개월, 1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전혀 그러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으니 그가 진정으로 영적인 암흑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고 그를 벌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랑하셨기에 다윗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완벽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나치게 이러한 인간응보 사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응보에 상응하는 일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들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단의 목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도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서 너 믿음이 더 훌륭한 사람 되고 너의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창성한 그리스도로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연단과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고 우리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축복해 주실 때도 있고 징벌을 면해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당할 때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그럴듯합니다. 유혹이 그럴듯하고 눈에 좋아 보이지 않고 생각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 저가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면 유혹이 아니죠. 그런데 유혹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런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할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2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이 일행들을 이끌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도 여러 가지를 앞뒤를 재보고 생각해보고 그의 명명을 허락했을 거예요. 그 명색이 왕인데 그냥 온다고 하니 하면 쾌장을 부르면 좋아하지 않고 제가 오는 게 과연 나에게 유익할까? 내 왕권에 유익하고 우리나라에 유익하고 뭔 도움이 될까? 저놈이 오면 우리가 손실을 내고 잃어버릴 건 없나를 아마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윗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 전쟁이 잦았죠.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이 블레셋의 대적이 되어 블레셋 군들을 어떻게 했죠? 싹 다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기만 하면 블레셋을 모조리 이겨버리니 그 자기를 짓눌렀던 적장이 우리에게 오니 그 상대층에 유능한 적장이 없으니 그것만 해도 어떻죠?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저놈을 내가 망명해서 받아주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직분도 주면 제가 이 나라에 와서 뭔가 공을 세워야 되고 우리 눈에 잘 들어야 여기 살 수 있는 걸 아니까 때로는 자기의 고국의 민족들과 전쟁할 때 앞장서 싸울 수 있겠다. 그러면 유능한 장수도 없고 대신 그 장수가 내 편이라니 우리가 이길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다윗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징조를 세우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가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이 그리스 입산과 에발산 앞에 두고 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때 한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나와 내 자손들 모두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5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구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되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잎이 푸르고 청청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를 보다가 이 1층에 있는 그 철쭉 두 개를 올 봄에 조집사님이 교회에 견납하셨잖아요. 이쁘게 갖다 놔서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본당에 못 올리고 1층에 하나 놓고 하나도 너무 무거워서 하나는 밖에 놨었어요. 근데 밖에 있는 애는 꽃이 금방 떨어졌잖아요. 해봤고 뜨거우니까 꽃이 한 달을 못 간 것 같아요. 한 3주 만에, 한 2, 3주 만에 그 이쁜 꽃이 싹 져서 속이 많이 상했어요. 아 저거 안에다 들여놔야 꽃이 더 오래 보는구나. 그걸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직사광선 맞으면 나무가 안 좋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 1층 로비에 있는 걸 봤더니 그 꽃이 막 떨어졌는데 이제 그게 이 철쭉 같은 건 그 꽃 껍데기나 이런 게 찐덕찐덕해갖고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손으로 뜨다 안 돼갖고 에이 밖에다 뭐 해고 물로 한번 호수로 쫙 뿜어버리자 이러고 밖에 계단까지만 꺼냈어요. 밑으로 도저히 못 옮기겠어. 그 호수로 막 물을 뿌렸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잎이 3분의 1만 남고 나머지가 다 떨어져 버렸어. 지금도 거기 있는 게 막 잎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살기에 좋은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봤더니 쟤네는 그리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저 나무들은 햇빛을 좋아해서 직사광선 맞고 이렇게 햇빛 불고 바람을 많이 쐬겨 사는데 이 1층 로비 안에 있다 보니까 해도 잘 안 들고 바람도 안 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걔가 아파지고 부실하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처럼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가 살기 좋은 곳, 내가 삶을 용이할 수 있는 곳, 잎이 풀어지고 많은 꽃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나를 살게 해주시고 내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양분과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가게 되었고 원수의 종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또 4절에 보면 다윗이 망명을 간 사실을 사울이 알고 어떻게 하죠?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겠다. 저놈아 이방 땅에 갔으니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또다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다윗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를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 그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죠?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난 하나님의 종에게 손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일도 안 할 테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한테 죽을 때였다. 내가 알고 깨달았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한테도 내가 정말 사과하고 이제 앞으로는 너의 생명을 노리지 않겠다.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2번씩이나 크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습니까? 2번씩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사울의 인격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믿지 못한 사람으로 이 이중인격자이었던 거예요. 환경에 따라 이 상황에 따라 마음과 생각과 다짐한 것들이 바뀌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사울처럼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한 말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다윗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나오는데 다윗이 원수인 아기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를 벌벌 떨게 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그 원수 밑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합니까? 목숨 부자겠다고 원수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다윗의 심정이 지금 어떻겠어요? 또 다윗이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작은 성읍 하나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블레셋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그렇게 당당했고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이 믿음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환영받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환영받지 못해요. 물론 처음에는 환영받을 수 있지만 얼마 못 가서 놀이개가 되고 말 것이고 그래서 비굴하게 아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군대 군종들이 있잖아요. 군종 이 장교들 그런 군종 장교들이 새로 구입하면 사단장이나 군단장들이 군대는 이 계급사이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그냥 장난을 좀 쳐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면 좀 두고서 잘 해주고 가짜면 그냥 그냥 마음 편한 대로 부려먹고 이런 마음으로 이 군종병들이 오면 이 천주교는 술을 좀 먹어도 되니까 뭐 그런데 개신교랑 이제 스님들이 목사님이랑 스님들이 오면 장난을 친다고요.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딱 불러놓고 충성주라고 해서 딱 한 잔씩 마시게 하는데 그거 안 마시면 자기는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마시게 만든대요. 그럼 이제 믿음을 지키는 목사님들은 끝까지 안 마시고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이런데요. 그럼 막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막 난리를 쳐서 몇 번만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마신대요. 그 마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양반들이 더 짓궂게 막 괴롭힌다고요. 그러면 마시면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스님 아주 그냥 열린 사고를 갖고 있고 좋아 아주 잘했어 이러고 나서 딱 돌아서면 요번에도 가짜 왔구나 이런데 그리고 다음부터는 뭐 종교의 행사 뭐 있다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냥 말한대. 근데 죽어도 거기서 안 마시고 전 죽어도 못 마십니다. 차라리 뺑뺑이를 돌려주십시오. 아니면 밀터를 박혀들렸으니 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안 됩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막 면박 주는데 돌아서서는 자기들끼리 이번엔 진짜 왔구나. 그리고 이제 높으신 양반이 야
저 양반 해달라는 대로 해줘. 그리고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잘하고 그 사람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상의하고 믿음이 없더라도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하도 상의하고 옆에 두고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화이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그들이 환영하고 좋아할 것 같지만 결코 아니에요. 그들도 에이 저것도 똑같아 하고 오히려 그들의 놀이개가 되고 그의 놀림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믿음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6절과 7절에 보면 블레셋 아기스왕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에 시글락성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16개월을 지냈는데 이 기간은 영적인 암흑기로 다윗이 하나님을 잊고 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아무런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8절과 9절에 보면 다윗은 거느리고 있던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600여 명을 살리기 위해서 약탈을 행합니다. 그 블레셋 국경을 살면서 블레셋과 우호 관계였던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 이 작은 성읍에 와서 그들에게 물건을 훔치고 그것이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잡아서 노예로 해도 되는데 그들이 이 블레셋과 우호 관계였기 때문에 발설을 하면 자기의 이 신변의 위협을 얻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조리 몰살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것에 있는 모든 것을 뺏어와요. 그리고 자신들의 흔적을 지워요. 누군가 침략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약탈자로 됩니다. 또 약탈자가 되어 훔친 것을 아기스왕의 상납으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다윗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을 저버리고 이 자기 생각대로 선택한 결과는 약탈자가 되고 강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폄하하던 약탈자와 살인자가 바로 자신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결국 이렇게 야비한 사람, 결국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많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믿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전락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살인자가 됩니다. 그토록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목숨을 강제로 뺏는 것, 이것을 정말 싫어했던 그가 이제는 무자비한 살인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더 마음이 악독해져서 증오에 화심이 되고 이 양심이 마비되어 화인 맞은 자가 되어 살인자가 되고 또한 그러한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TV나 언론에 보면 한때는 교회 다녔는데 한때는 믿었었는데 이런 사람들 얘기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순간 오히려 원수막의 종이 되어 그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욱더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고 진실했고 성실했던 그 다윗이 지금은 어디 가고 이렇게 비겁하고 피어나고 무참한 살인자로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버린 결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해요. 차마 우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죽였다고는 말을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민족인 유다 나라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래야 아기스 왕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또 그토록 정직과 진실을 사랑했던 다윗이 이제는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짓말을 한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면
오히려 우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죽인 것을 아기스 왕이 알면 오히려 다윗과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린 소년의 나이 때 뭐 재영이보다는 좀 크겠지만 저희 재원이 정도 나이와 이 크기 정도, 키는 좀 더 작았겠죠. 그런 친구가 3m가 넘는 이 전쟁에서 장뼈가 굵은 그런 골리앗 상대로 담대히 나갔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냥 무기도 없이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너는 무기를 들고 오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라고 그렇게 담대히 나갔던 당당했던 다윗이 그런 악의성 하나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잘못 선택한 결과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가르쳐 너는 나의 영원한 종으로 나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하나님만 섬겨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수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을 저버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원수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딴 사람들의 종이 되어 마귀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선택하면 우선은 편할지 모르고 우선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 더 큰 고통과 시련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고 아부자와 약탈자와 살인자와 거짓말장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며 그의 삶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점점 더 잘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앞에